할렐루야. 우리 왕식통 하나님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신 이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다 감사하고 은혜인 것을 믿으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통해 주님 홀로 드러나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아버지 한 분 한 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길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힘쓰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령을 주님 다스려서 주님께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요 감사요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오늘 저희들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니 주님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님으로 다스려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 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들 각자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찬양하실까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으리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으리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힘이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한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런 목소리 높여 한번 찬양해볼까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는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헌은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여러분 목소리 함께 찬양해볼까요? 예수 예수 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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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얻은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얻은 주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숨겨진 어떤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선하신 길 갖고 계신 주님을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신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자,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함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같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향해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환경이나 우리들이 가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한테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기쁨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령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의견을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계획을 따라 고백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작은 하나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 앞에 절심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당신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로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이렇게 매일 새로운 아침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내리시는 은혜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암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매일의 새 아침의 기쁨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혼과 마음도 굳게 하셔서 항상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불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우리의 마음을 흉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 앞에 울부짖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어서 저들의 고통을 감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 하나님, 이 선거를 통해서 혹이라도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주의의 악령이 되살아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정선거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팬데믹과 그 이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에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임을 압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풍랑 위를 걷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 공동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말씀 안에서 순종과 거룩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로 재건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또 원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님들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외로움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 그리고 슬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의 손이 닿지 않아서 홀로 견디고 계시는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분들께 참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당신의 보살핌으로 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안에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교회 광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아공에 우리가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장영석 강준 선교사님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었는데 오늘 방문을 마치시고 돌아오는 19일에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두 분이 항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통로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 3부 나와서 인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1부에 나와서 인사를 하셔서 지금 2부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축복해 주시고 또 그 복된 말 건네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0년 1, 4분기 정기 합동회를 지난주에 잘 마쳤는데요, 몇 가지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들이 많아서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해주시고 문의 사항 있는 경우에는 우리 합동임원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 금요 모임이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8시에 BK홀에서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그 모임에 많은 청자년분들 함께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저녁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신앙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어 나가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자녀들을 데려오셔도 저희가 차일드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예배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매 주일 오전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는 어린이들 예배실 옆에 있는 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아래층인데요, 그 화장실은 어린이들에게만 사용이 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 시간 2시간대만 양보해 주셔서 다른 곳에 있는 화장실들을 이용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아래층에서 또 움직이실 때는 교회 건물 안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9일 사회 가는 멕시코 단기 선교회 물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2월 27일 날 DC 지역의 노숙자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노숙자 사역팀에 여러분을 입지 않으시는 옷이나 신발이나 생활용품 등을 교회 복도에 있는 기부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넣어주시면 사역팀에서 귀하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내 나누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위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차를 몰고 가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게 너 렉셔너리가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렉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성서학자들이 ABC 해가지고 3년 텀으로 해서 매일 성서 일과를 읽게 하는 그런 그 성서 일과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맨 앞에 예레미야가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읽으셨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어떤 구조냐면 간단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사람을 의지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서로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래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주 매우 심플하지만 단호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그 둘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과 저주가 그저 말만, 그저 위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적인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비유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요, 메마른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려지시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하시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비유만 보아도, 이 비유만 상상해도 사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 둘의 차이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커요. 결코 작지 않아요. 이제 본문 속의 구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을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구절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이것은 원어로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아담 잘 아시죠? 예.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선가 혹은 어느 때인가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삽니다. 이전에도 만나고 살았고 또 오늘도 만나고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혹은 앞으로도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현실에서도 우리는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은 어떤 거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라고 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원어는 바사르라고 합니다. 바사르. 이 뜻은 뭐냐면 연약하고 흠이 많은 인간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답니다. 그렇게도 연약한 인간을, 흠이 많은 인간을 자기 팔로 삼는다.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진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짧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숨이 코에 달려있으니 수에 샘할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구원할 능력도 없는 인생들인데 그런 사람을 너의 팔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힘이 되어 주려니 하면서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언급된 이 사람의 원어는 사람은 이 원어로 게베르. 그 의미는 뭐냐면 강한 자 혹은 용사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강한 자로, 스스로 용사로 여기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게베르. 그런 사람은, 그런 교만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의미를 함께 해서 5절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 중에 내게 좀 힘이 되어 주려니 생각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좋게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요.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을 나의 팔로 삼고 싶어 합니다. 나의 도움 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예외 없이 오늘 숨이 멈추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또한 자신이 스스로 강한 자요 용사로 여기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절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이었을까? 아까도 앞에 부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면요, 광야의 가시덤불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의 가시덤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존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곳이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생명을 가까스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메마른 사막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그려볼까? 요즘에 우리들의 말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건 것 같아요. 사막과 같이 그 삶이 메마른 채로 그저 하루하루 견뎌 나가는 삶. 삶이 메마른 채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의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소망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소망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척박한 사막 가운데 사는 메마른 모습으로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그들도 자신의 삶을 왜 아름답게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애를 써보지요. 하지만 메말라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잠시의 물질로, 잠시의 명예, 잠시의 어떤 지식,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보다 사실은 다 잠시의 만족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만족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 순간은 만족함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삶의 가뭄 속에서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같은 만족감, 은혜, 사막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은혜, 감사. 아무리 가뭄 같아도 소망을 잃지 않는, 항상 소망 품고 사는 삶.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 그러면은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7절과 8절을 읽어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것이 키가 되겠죠. 우리들의 마음에 이것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에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메마르지 않고 그 삶의 풍성함을 지킨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는 복이라는 뭘까요? 그것은 어떤 열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 세상적인 어떤 복, 그것을 말한다기보다는요, 주석에서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존재의 복, 존재의 복,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때로는 삶의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하지 않고, 때로는 가뭄이 심해도 걱정하지 않고, 때로는 삶의 열매들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말 뿌리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은혜, 감사. 그러니까 풍성한 거죠.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지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의 삶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었습니다. 정말 풍파 많고 아픔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유하게 해주고, 뭔가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하나님의 샘, 하나님의 물가에 내린 나무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복을 받고 사는 거지요. 매튜 헨리 주석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참 좋아서 여러분과 쉐어합니다. 우리가 그 샘을 소유하고 있는 한 물동이가 깨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삶의 가뭄이 올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삶의 가뭄 속에서도 우리는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혜, 감사. 자,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64장 7절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팬데믹의 현실은 분명히 척박한 광야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동이가 깨질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동이가 깨질까봐 불안해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는 거예요. 잠잠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눈에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 유튜브 속에 가상의 인물, 나하고 한 번도 접촉해보지 않았던 그 가상의 인물들의 그냥 맹목적으로 빠져 들어가기도 하고요.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가늠할 수 없다 보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어떤 세상의 힘, 거기에 자꾸 뭔가 기대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맹목적으로 빠져들기도 해요.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고 하려고 하는, 분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힘에 기대려고 하고,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답답해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말하지만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더욱 분발하여 그분을 더욱 굳게 의지할 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그 삶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뿌리가 하나님의 물가에 내리고 있는 한 무더위가 심하든지 아니면 가뭄이 와도 팬데믹이 여전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이 가져다 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도전들을 여러분 잘 헤쳐나가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마시고 더욱 분발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를 기대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텐덴시,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자꾸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의지하고 나서 또 실망하고, 이게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다음에는 의지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의지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성향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마. 나만 봐, 나만. 나를 의지해. 계속해서 9절을 보면은요,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9절과 10절. 근데 9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패한, 이 인생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데,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을까? 여기서 만물보다 더 거짓된다 해서 이 거짓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야곱과 그 뿌리를 같이 한답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 아시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 에서를 아주 감쪽같이 속였잖아요. 앞에서 웃는데, 앞에서 웃지만 어찌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만 살펴보아도 그것은 압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어찌 신뢰할 수 있는가요? 혹이라도 그런 인생들을 의지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거짓되고 속임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면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과 그리고 신뢰를 해준다는 말은 틀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과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지요. 내가 누구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가 누구를 정말 믿었는데, 그런 말 종종 들으시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결과에 실망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서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신뢰를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속쓰린 일을 당해도, 때로는 속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사랑은 그와 관계없이 또 신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겉으로 모습은 전혀 몰라요.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자신만 보아도 잘 알아요. 사람은 분명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또 덮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신뢰해주며 견디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여기 하다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내리사랑. 또 믿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은요, 똑같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그 말씀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 다하여.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마치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것처럼 불렀어요. 그리고 경건한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살피며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구나.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 말을 하지만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거짓된 마음, 그저 흉내내면서 입으로 말하는 그 경건한 이야기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입술에 경건의 이야기와 신앙적인 이야기로 채워졌지만 저들의 삶은 그래서 척박한 메마른 인생의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하시면서까지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10장 20절,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사람들과 그리고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의 힘이죠, 그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더욱 분발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정말 진심으로. 그냥 입으로 신앙적인 언어, 신앙적인 말, 그 흉내 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말하지 않아도 그분 보시기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약속하셨어요. 그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어떤 현실과 상황에도, 아니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그 삶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지금 내 삶의 문제는 확실합니다. 팬데믹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84편 12절, 그래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고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뭄과 무더위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분발하여,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팬데믹이 아니라고요. 이런저런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의 샘의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그런 참된 복이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분발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정말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분만 바라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우리 오직 주만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멘. 잠시 그 축도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우리 장용석 선교사님, 강준희 선교사님 뒤에 와 계십니다. 이따가 나가시면서 정말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장용석 선교사님, 강준희 선교사님 그 삶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편하지 않고 불편함을 선택하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 모든 열매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 잘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그리고 가정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그리고 한국과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